잠은 제대로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20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칭찬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묵상해오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목사님이 아닌, 목회자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평신도가 묵상하며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느끼는 것은 또 어떤 감정들일까, 생각들일까, 그것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의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 속에서 계속해서 갈망하고 생각나게 하는 말씀들은 정신 차려라, 그리고 문을 열어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이전 장들의 말씀들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마지막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 삶, 하루하루의 삶이 조금 힘들고 또 어떨 때는 벅찰지라도 우리가 지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소유하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그 묵상해온 그 6교회와는 달리 칭찬은 단 한마디도 없는 그저 그런 교회입니다. 그저 책망과 권면만 있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대구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어떤 지리적, 역사적 관점에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바라보면 1세기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는 이전 6교회가 있던 지방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돈이 많은 부자 도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가 발달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산업이 발달해서 금융의 중심지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주후 한 60년경에 큰 지진이 나서 이 지역이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도 이 로마의 재정적 지원과 원조를 거절하고 자체의 재정과 재력으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도시가 굉장히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섬유 산업이 잘 발달해서 특히 그 금은 양모로 만든 고급 옷감의 생산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것은 지금도 이 옷감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명한 의학학교가 이곳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의학이 발달되어 있었고, 그리고 특히 바르는 안약이 유명해서 늘 이 안약을 사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상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돈이 항상 돌고 도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이 도시는 좀 물이 부족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약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온천수를 끌어다 사용했고요. 또 남쪽으로는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 지방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고 아주 깨끗한 물을 끌어다 사용했는데, 문제는 이 물들이 그 라오디게아로 흘러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식어지고 또 데워짐으로 인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방의 사람들은 항상 이 물을 미지근한 상태로 마셔야 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그런 것 외에는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위에 세워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정신 차려라입니다. 너희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믿음까지도 미지근해지지 말고, 내가 차지도 말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표현을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오셨겠지만은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표현들이 각각 다른데 오늘은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표현을 우리가 바꾸어 거꾸로 표현해 보면 너희는 아멘도 없고 충성도 없고 참된 증인의 삶도 없는 그런 교회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미지근하면 주님께서는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성경에서는 잘 그 표현되지 않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이 교회를 나무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음식들이 정말 차거나 뜨겁거나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속에 보관되어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다 차게 우리가 먹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다 데워서 뜨겁게 먹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요즘 즐겨 먹는 음식들의 예를 들어 본다면 차가운 냉면을 미지근하게 데펴서 먹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또 뜨거운 라면을 끓여서 식혀서 미지근하게 먹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정체성을 명확하게 세상에 좀 드러내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나 자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뜨거운 믿음일까? 아니면 정말 미지근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정말 미지근한 믿음일까 봐 두려웠고, 또 우리 대구 중앙교회 공동체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질까 봐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가만히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 안타까움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의 교회의 그 온전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들춰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너희 스스로는 너희가 부유하고 부자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너희 교회는 정말 너희는 공고한 자들이고 가련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눈먼 자들이고 벌거벗은 줄도 보지 못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인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죽 답답하셨으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그 부유함으로 돈을 주고서라도 이 세 가지를 꼭 사서 소유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소유하라고 하시는데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수없는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불로 연단된 사람들의 믿음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듣고 배워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흰옷을 사라고 하는데요. 흰옷은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이 거룩한 흰옷을 사서 너희의 그 믿음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좀 가려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을 사라고 하십니다. 너희 지방이 자랑하는 그 안약이라도 사서 그 눈에 발라서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고 올바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살아있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정신을 차렸다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이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정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비록 책망하고 징계할지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이 18절의 말씀처럼 불로 연단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소유하여서 우리 믿음의 그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항상 승리하여서 21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그에게 우리 주님의 보좌와 또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을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의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배우고 느꼈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와 대구중앙교회가 이 지역에서 꼭 있어야 할 구원의 방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